천왕문으로 들어와 극락전으로 가다 보면 극락전 입구에 증각대사 탑비가 극락전 부처님보다도 먼저 오는 분들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우리 고장의 아영중학교에 다니는 채린이와 성경이가 이 증각대사 탑비를 찾았습니다. 이 비석의 이름은 증각대사 탑비입니다. 증각은 실상사를 처음 만든 홍척 스님의 다른 이름인데요. 홍척 스님이 돌아가시자 왕이 스님의 공덕을 기려 지어준 이름이랍니다. 대사는 스님을 높여 부르는 말이고요. 탑비는 탑처럼 만든 비석이라는 뜻이지요. 왕이 이름을 따로 지어줄 정도면 엄청 훌륭한 분이셨나봐요. 네, 통일신라 시대 당나라에 유학해서 선불교를 우리나라로 전하신 분이니까요. 와, 신라시대 당나라 유학이라고요? 유학파 스님이셨군요. 그런데 선불교를 우리 친구들에게 뭐라 설명하죠? 나도 그건 설명하기 힘드네요. 스님들이 나는 진짜 누구인가 하고 부처님처럼 앉아있는 것, 그런 것을 참선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냥 명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군요. 가만히 앉아있는 게 공부라고요? 우리한테는 별인데. 그러게요. 그런데 유학을 다녀오고 참선 공부를 했다고 다 이런 탑비를 세워주진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여기서 다 설명하긴 힘들지만 정말 훌륭한 스님이셨다고 해요. 왕의 스승인 국사로까지 모셔졌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보통 비나 비석이라고 하면 길쭉한 직사각형 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거북이 모양 위에 네모난 돌만 올려져 있어요. 그런데 왜 비석이라고 부를까요? 그건 제가 공부를 해왔는데요. 본래 이게 다가 아니래요. 가운데 비석에 몸돌이 없어지고 받침돌과 머릿돌만 남은 거랍니다. 가운데 몸돌이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는 아직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거북이 모양 받침돌, 용이 꿈틀거리는 모양 머릿돌, 그 사이에 비석 몸돌까지 있는 모습은 어땠을까? 참 궁금해요. 정말 없어진 몸돌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저도 정말 궁금해요. 특히 그 몸돌이 있었으면 홍척 스님이 어떤 분인지, 통일신라 때 실상사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실상사의 역사를 훨씬 더 잘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렇네요. 아참,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받침돌은 마당에 있는 3층 석탑처럼 네모나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왜 거북이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예로부터 거북이는 신령스러운 동물로 여겼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이 거북머리 모양은 비석이 신라 말의 작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대요. 삼국을 통일한 태종무열왕 있죠? 태종무열 왕릉비의 받침돌도 이것과 비슷하게 생겼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 가면 점차 거북이 몸에 머리는 용머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용머리요? 아, 그러고 보니 운봉에 있는 황산대첩비가 거북이 몸에 용머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황산대첩비는 이 증각대사비보다 훨씬 뒤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운봉 황산대첩비는 고려 말에 이성계가 왜구를 물리친 것을 조선시대에 적은 비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왜 거북이 몸 받침돌에 용무늬 머릿돌을 새겨 넣으려고 했을까요? 찾아보니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예로부터 조상들은 거북이와 용을 신성한 것으로 여겼답니다. 본래는 신선세계에 사는 존재들인데 인간 세상에 파견된 거라고요. 우선 몇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심청전을 보면 심청이는 거북이를 타고 용궁에 가요. 그리고 연꽃 속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옵니다. 세상에 나올 때도 연꽃 아래에서 거북이가 그 연꽃을 받쳐줬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돌아가신 분의 비석 몸돌을 거북이가 받치고 있는 것은
돌아가신 분이 극락세계로 가시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은 것이라고 합니다. 머릿돌의 두 마리 용은 나쁜 기운이 오지 못하게 물리치는 것이고요. 아, 그러고 보니 거북이는 망망대해를 건네주는 배와 선장이고 두 마리 용은 딱 호위무사 같네요. 와, 정말 끝내주는 비유네요. 듣고 보니 가운데 몸돌이 없어진 것이 더 안타깝고 속상하네요. 몸돌만 있었으면 실상사 역사를 더 잘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여기 용문이가 있는 머릿돌 가운데에도 글씨가 쓰여 있네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스님에게 여쭤봤더니 응료탑비라고 쓰여 있는 거래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탑도 탑비도 이름이 있는 거예요. 증각대사탑의 이름이 증각대사 응료탑이니 이 탑비의 이름은 응료탑비가 된 것이지요. 어떻든 진각대사 홍척스님 덕분에 1000년이 넘는 지금 우리가 실상사에 놀러도 오고 실상사 문화유산을 통해 역사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와우, 1000년이라 정말 상상도 제대로 안 되는 긴 시간이에요. 생각하면 할수록 이 비의 몸돌이 더 궁금해지네요. 이 탑비를 처음 만들었던 통일 신라 시대로 돌아가서 내용을 쫙 알아보고 싶네요. 저도요. 이럴 때 마법을 부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뿅뿅뿅!